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묘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첫째는 썸씽의 단계로 이제 모세가 애굽왕 바로왕의 궁정에 있을 때, 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부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40세에 자기 동족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동족과 또 애굽인이 싸우는 걸 보고 말이죠. 애굽인을 쳤는데 그만 죽고 말죠.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썸씽의 단계. 자, 두 번째 단계는 nothing의 단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꺾이고 나니까 말이죠. 그 양을 치면서 말도 이제 안 하고, 본래 이제 모세는 말을 잘했거든요. 언변이 뭐 대단했죠. 그런데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양만 치다 보니까 이제 말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애굽에서 구출해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는 nothing의 단계죠. 자, 세 번째 단계가 everything의 단계입니다. 참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참 놀라운 일들을 해냈죠. 참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something의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나이로 볼 때 혹시 nothing의 단계에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도 약하고요. 뭐 가진 게 있나요? 또 뭐 배경이 있나요? 뭐 이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생긴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something이나 nothing의 단계에서 이제는 우리 everything의 단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삶에서 현실화시키지 못합니다. 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능력 중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지만 현실의 문제 딱 부딪히면, 상황의 문제 부딪히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일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자기 힘으로 잘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힘입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것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9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인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게 이제 9절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고려에 있는 성도들이 또 우리가 말이죠.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어서 오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오늘 11절은 말이죠. 주께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 합당한 삶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삶입니다. 내 형편, 내 그냥 처지 거기에 따라서 고만고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죠? 자, 능력이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배경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누가 무슨 말을 했냐에 따라서 그게 먹힌단 말이죠. 아무 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누가 알아주나요?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렇게 진행된단 말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힘도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자신의 그 약함에 묶이는 경우들 보게 됩니다. 신자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의 한계에 묶여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그것을 은근히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반대입니다. 사실은 우리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7절 앞부분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보면 우리 보배를 말이죠.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보배함에 담아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배는 참 복음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에 담았다는.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잖아요. 또 질그릇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실력의 한계에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누가 좀 받쳐주면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그 성향이 있거든요. 오더를 딱 내리면 누가 딱 받아서 말이죠. 그걸 계속 굴리는, 이게 확산되는 것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은사랄 건 아니지만, 물론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은 그냥 불모지에서 뭔가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이 약합니다. 제가 성장 배경이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서 딱 이렇게
딱 준비해갖고 말이죠. 이렇게 오면, 뭐 저는 그냥 많은 부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패배의식, 좌절의식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써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좋을 기회를 너는 너무 많이 놓쳤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그 약함의 한계에 묶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바울은 치명적인 그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모르는 그런 은밀한 그런 병이 아니라 그냥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뭐 일종의 간질병이라든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글을 읽을 때도 또담떠 읽고 말이죠. 그냥 바울은 그 말이 좀 설교가 매끄럽지 못하고 듣는 게 조금 힘든 그런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는 유창하고 막 그냥 논리적이고 시원시원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질병이 있어갖고 늘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했죠. 제발 이 육체 이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고쳐줄게. 그 응답인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함, 상처, 아픔, 슬픔. 우리는 그것이 해결돼야 뭐가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있는 그 상태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울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기분이 별로였겠죠. 주님이 아시고 왜 그런지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 약한 것들이 뭘까요? 10절에 보면 약한 것들. 약한 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한 것들, 핸디캡들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능력. 뭐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좀 무시당하는 거. 또 그 다음에 궁핍. 그냥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박해. 그리고 공고. 살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곤란한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약한 것들 그 자체로 끝난다면 불행이지만 내가 그렇게 약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이죠.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난 이래서 약하고 그래서 난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생각이 들 때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린 끝까지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약할 곧 그때의 강함이라. 그게 바울이 말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이야기하기가 싫은, 너무너무 싫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나는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 우리 약점과 좀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자랑할 거이라고 그걸 자랑을 한다는 말일까요? 약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든 그거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이죠. 내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그 약함이 내게 보배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 불행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안 되고 제한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능하게 되기 원합니다. 여기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말이죠. 내가 그냥 능력 있게 산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겁니다. 그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남들이 볼 때 이건 안 돼 하는데 믿음으로 최선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말이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신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우리가 쫓을 때에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능력은 우리 어떤 일을 행할 때 말이죠. 그걸 잘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르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힘을 따라, 여기 힘은 말이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참 우리 이 세상을 우리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견딘다는 거, 또 오래 참는다는 거 참 많이 힘들죠. 최윤희 연예인이라고 있었습니까? 그 부부가 아마 이렇게 자살을 한 모양인데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웃음을 선물로 주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데 몸에 병이 와서 그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남편도 이렇게 같이 부부가 동반 자살하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낼 수 없는,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견딘다는 거.
얼마나 그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자녀 문제 아닙니까? 또 건강 문제, 생활 문제. 참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견딘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우리 힘으로 견디다 못해 지쳐 쓰러져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것을 너무 아십니다. 우리가 참 참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의 힘으로는 인생을 버텨낼 수가 없어. 그 어두운 그늘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주의 모열 능력이 또다. 참 이렇게 찬양드리는 모습, 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래 살아서 뭐하나 그냥 늘 신경 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인 줄 압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이죠.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견딘다는 것은 처한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 외로운 상황들, 그냥 복잡하게 고인 상황들, 그 가운데서 이걸 풀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또 여기 오래 견딘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것이 더 힘들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바라보며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렇게 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 끝나고 나서 그대로 반응 안 하고 말이죠. 좀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됩니다 했는데도 막 가버리잖아요. 막 속이 상해서 말이죠. 막 그냥 이 목회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주도 말이죠. 그저만이라도 좀 이렇게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말이죠. 죽을 맛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거든요. 말씀을 선포해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참 제가 들으면서 참지 못하는 저 성격이 오래 참는 거. 하나님 제가 참는 거, 제 못된 성격 이 참는 거 제 힘으로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또 이렇게 참게 되고 또 감당하게 되네요.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참는 거, 물론 또 우리 성도님 입장에 보면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참습니까? 그죠? 뭐 말로 못할 얼마나 참아야 될 게 많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견딜고 참는 모든 비결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지 못한 감당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다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질병 가운데 정말 위험한 수술을 앞두고 또 위험한 고속버스를 안에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 성격은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딱 마음만 벗으면 그다 탁 돼야지. 안 되면 말이죠. 이게 막 그냥 성질 급하죠. 팍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참을 수 있는 이 성격이 못된 거 압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게 하시려면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더라고요. 저 스스로 못 참거든요. 그 제가 알잖아요. 딱 도를 넘으면 그냥 못 견디는데 딱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이 있는데요.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